다니엘 1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의 왕조였는데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었습니다. BC 930년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좀 세월이 지나서 남유다도 멸망을 했는데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합니다. BC 606년에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니엘을 비롯한 소년들을 아주 인재들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그게 1차로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간 첫 번째 공격이었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왕족과 귀족 가문에서 흠이 없는 사람, 용모가 뛰어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학문이 바탕에 깔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은 2차로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에스겔, 목공 기술을 가진 사람들, 철공 기술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시드기야가 왕이었을 때 세 번째로 쳐들어와서 그때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맨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잡혀갈 때 나이가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잡혀갔는데 6절, 7절을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잡혀가서 먼저 당한 일은 이름을 개명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보면 거기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은 엘 하면 하나님이란 뜻인데 다니엘 하면 그 이름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벨이라는 것이 바벨론의 신 중에 한 이름인데 바벨론 신 중에 하나인 벨이 나의 보호자이다, 벨이 나의 보호자이다, 이런 뜻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완전히 망령된 이름으로, 그 좋은 이름을 망령된 이름으로 계명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하나냐라는 이름은 사드락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원래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마르둑의 명령 이런 뜻으로 바꾸었습니다. 마르둑도 그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를 뜻합니다.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친구는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데,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메삭으로 바꾸었습니다. 메삭은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신 중에 하나였던 아쿠라는 신이 있었는데,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군가, 이런 정말 모욕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좋은 이름인데, 그 이름을 갖다가 아벳누고로 바꿨는데, 아벳누고도 그 나라의 신이겠죠. 바벨론의 신인데 아벳누고의 종, 이렇게 완전히 그 귀족들, 그 좋은 이름들을 완전히 욕보이는 이름으로, 망령된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친구들과 함께 수치를 당해야 했고,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자기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칼을 들고 와서 자기 민족을 함부로 하고 죽이는 그런 바벨론의 횡포 앞에서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는 자기 민족을 보고만 있어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미리 예언된 말씀이 있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 38장에 우리가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서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병이 걸렸는데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죽을 병이니까 너의 삶을 정리하라 했더니, 히스기야가 그때만 해도 자손이 없었거든요. 자손이 없이 죽으면 왕위가 이게 물러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히스기야는 그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죽을 병에 걸렸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이게 온 세계에 퍼져나간 겁니다. 특별히 왕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중에 누구한테 퍼져나가느냐 하면 39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자가 그 소식을 듣고는 사신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보내서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고 들었는데 살아나서 정말 축하한다고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낸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바벨론 신하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왕궁에는 모든 좋은 것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오픈해서 보여주면서 그 정말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 보라, 그러면서 그것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도대체 누가 왔었습니까? 바벨론 신하들이 왔었죠. 그래, 그 사람들한테 뭘 보여줬습니까? 왕궁에 있는 좋은 것들 다 보여주고요, 보물창고에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성전에 있는 좋은 것도 다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보라, 날이 이를 거다. 무슨 날이냐 하면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과 너의 손조 왕들이 모아놓은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그래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심지어는 너에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그 나라로 잡혀가서 황관이 될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얼핏 우리는 잘못을 먼저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 히스기야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재앙이 따르는 거야? 뭔 잘못을 했지? 이렇게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고 히스기야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다 사라지고 말 건데 뭐 그게 자랑거리라고 그걸 자랑을 하고 그럽니까? 앞으로 그거 다 옮겨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너가 잘못했어. 그래서 너의 자손이 고생을 하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고 뭐 이런 뜻을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다니엘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다니엘 1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가서 자기네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다가 보관을 하고 3절 4절을 보면 괜찮은 소년들을 잡아다가 자기네 왕을 섬기는 황관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다니엘 때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고 대부분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혹독한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페르시아 난민, 시리아 난민, 난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의 나라에 이주해가지고 무슨 보장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살 곳이 없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가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연상하면 돼요. 남유다에 잘 살던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완전히 난민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잡혀갔어도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생각하기를 금세 끝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금세 지나가겠지. 뭐 질병이 전염병이 어디 있겠어. 우리는 다 그렇게 상상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땅에 남아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우리 빨리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기도하다가 그런데 해방이 안 된단 말이죠.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마음속에 서서히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들을 했느냐 하면 아니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조상들이 잘못해서 망했잖아. 우리가 뭘 잘못해서 조상들이 잘못한 그 잘못을 우리가 고생을 해?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조상 때 끝났어야지. 왜 우리가 아직도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왜냐하면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막 쌓이면서 조상이 잘못했지. 왜 우리를 왜 벌 줘? 잘못한 건 우리 조상인데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돼? 이런 불만들이 쌓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속담을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은 이거였죠. 조상들이 잘못했지 우리가 잘못했냐. 어려움을 주려면 조상들한테서 끝냈어야지 왜 우리까지 이렇게 벌을 주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내 이빨이시지? 내 조상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하지? 이걸 포도에다 비유를 한 겁니다. 아빠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내 이빨이시지? 이 말을 자꾸 하다가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하나님을 좀
비웃는 그런 심정으로 말을 한 거죠. 아니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그렇지 뭐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내 이빨이 시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담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좋은 속담이면 계속 하라고 하겠지만 완전히 잘못된 속담이기 때문에 쓰지 못하게 되리라. 3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가 벌을 받고 아들이 잘못했으면 아들이 벌을 받는 거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아들도 벌 받아라. 그거 하나님 생각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으니 아버지가 벌 받아라. 하나님 생각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실 수 없는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9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시는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벌 주지 않으신다. 10절에 보면 그런데 의인으로 산 사람이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죄를 짓고 살았다. 그러면 13절에 비록 아버지는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벌을 안 받아도 그 의인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악인으로 살았다면 그는 벌을 받는다. 14절에 그런데 또 그 다음 아들을 낳는데 그 죄를 짓고 살아서 벌 받을 사람이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도 무섭지 않나? 그러면서 의인의 삶을 살았다면 그 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일이 없다. 자기가 의인의 길을 걸었는데 왜 벌을 받냐? 제발 그 말도 안 되는 속담 짓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아버지가 죄를 짓고 살았다고 그 아들이 벌을 받느냐? 그럴 수 없다. 19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너희는 왜 말도 안 되는 속담을 만들어서 말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아버지의 아들인데 벌을 받지 않겠어? 이런 뉘앙스를 담은 그 잘못된 속담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든지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어떤 삶의 길을 걸었느냐가 나를 벌받게 하거나 상을 받게 하거나 하는 거고 그런 거지. 아버지가 잘못 살았다고 아들까지 벌 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한때 참 유행했었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각 사람이 어떤 길을 걸었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조상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1절을 보면 악인으로 살던 사람이라도 길을 바꾸어서 선한 길로 가게 되면 그러면 전날에 악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24절에 반대로 의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서 악인의 삶을 산다면
전날 선하게 살아왔던 삶은 다 지워진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해주신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데 이건 소용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정말 너무 못되게 살았어. 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26절, 27절을 보면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고 받을 벌입니다. 30절에도 하나님은 각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우받아야 될지를 결정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은 조상들이 하고 자기네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걸 자기를 점검하지 않고 무조건 조상이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는 죄 지은 게 없다고 그러고 조상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대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너희 자신을 살펴서 죄를 떠나라고.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문의 저주를 좀 그게 맞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한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손 3, 4대로 갚겠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 4대면 갚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엄청 크게 반응하시면서 크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1000대까지 갚는다고 하는 건 엄청나게 갚아주신다는 것이고 잘못하는 사람에게 3, 4대로 갚아준다고 하는 말은 별로 하나님이 벌 주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잘못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내가 길을 고쳐서 내가 바른 길을 가면 은혜를 입지 절대로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그런 속담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예언하셨잖아요.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너희나 너희 자손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서 다른 신을 섬긴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엎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살게 해 주셨던 땅에서도 떠나가게 옮겨가도록 분리시키겠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의 죄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기들이 살던 땅을 밀어내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그 고라의 일당을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지진이겠죠.
땅이 갈라지게 가지고 그 속에 빠지게 해서 한순간에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렇지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가 잘못했다고 아들 세대까지 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포로 생활을 지겹게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응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은 히스기야 시대에 이미 예언된 일이었고 그것이 다니엘 때에 그대로 성취된 일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가서 고생을 하고 노예로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400여 년을. 그것도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미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앞으로 이방에 객이 되어서 거기서 그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이 400년 동안 너희들을 괴롭히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들을 정말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오래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일을 겪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분들은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나?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아브라함의 잘못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접근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이 닥칠 일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16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면 그 죄악 가득한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미리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모리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모리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던 가나안 땅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애굽에 살다가 돌아왔을 때 어떤 형식으로 가나안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느냐 하면 가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점령하고 차지해야 했습니다. 쫓아내든지 멸망시키든지 그러고 차지해야 했죠.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의 수치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몰아내거나 심판하심으로써 그들을 다시금 가나안 땅에 살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만들어낸 그 속담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름을 나쁜 이름으로 계명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 5절을 보면 다니엘이 먹는 진미와 바벨론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고기와 포도주는 대표적인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으로 자기 배를 채우면 그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힘이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뜻이라는 말이 원어 성경으로는 뜻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레부라고 나와 있는데, 레부라는 말은 가끔 들려들었던 것처럼 내부 인간, 마음, 정신, 의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다. 뭐 하기로 정했느냐 하면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더럽히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거역할 수 없는 세상 권세자 앞에서 자기를 더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바벨론 궁전에 갇혀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줄곧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나는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나갔을 때 비록 포로로 잡혀간 그 꼼짝 못하는 그런 궁지에 몰린 소년 같지만 하나님이 그 답답한 궁전 같은 그곳에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다른 유다 사람들처럼 정말 마음에 불만을 품고 조상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조상이 잘못했는데 왜 나를 어렵게 합니까? 왜 우리가 고통당해야 됩니까? 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내 이가 시다 이런 정말 막말을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 정말 답을 알려주는, 그들이 갖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서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메시지의 정말 종합적인 그 주제는 뭐냐 하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권을 가졌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막대한 권력이 있어서 누구도 꺾지 못할 권세로서 영원히 다스리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그 정말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면서 그 꿈을 통해서도 너는 주권자가 아니다. 주권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그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아주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낌새, 그 낌새에 눌려가지고 정말 우리는 해방도 안 되고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벌 받는다, 우리가 고통당한다, 이런 불만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바벨론은 멸망한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권세는 무너진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마침내는 이 세상 역사를 다 끝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니 불만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지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상이 잘못한 것을 너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걷느냐가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맞나?
이렇게 막 흔들리는 생각을 사탄이 줄지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앞에서도 증거를 보았잖아요.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할 거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게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고, 히스기야 왕 때 그 아름답고 진귀한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 버릴 텐데 이걸 이렇게 알려주셨던 그것이 다니엘 때 그대로 이루어졌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앞에 펼치십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그러면 그런 모든 예언들을 보여주시고 돌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목적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역사를 끝내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결정하게 하는 게 바로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모든 역사를 끝내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기시는 모습으로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나님 보신 앞에서 내 모습을, 내 자신을, 내 삶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리도 그런 결심을 가지고 주 앞에 설 때 칭찬받을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 역사가 끝났습니다.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 왕성한 나라들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마침내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주님,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지금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사는 동안에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던, 마음을 정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